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통해 교회가 정화되니 도리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서운 두려움을 주시더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번에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힘을 실어 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은 회개의 손이었어요. 표적은 그 기적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효과적으로 나를 계속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직면하는 걸 통해서 항상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성도들은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이 리더십을 이렇게 맛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기의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거기 속성인 사랑과 은혜와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렇게 한 마음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종하는 자가 없게도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상종한다는 이 말은 악여풀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면 이렇게 악여풀로 붙인 것 같이 상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상종하지 않는 나머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감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모두 보았는데 인정은 하지만 가까이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믿고 죽게로 나오는 것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방향이 안 되니까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이 행해지고 간증이 행해져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악여풀 같은 지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사랑해서 말해줄 지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적을 이렇게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욕하거나 비난할 수는 또 없었어요. 네 번째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는 자가 없어도 상종하는 자가 더 많기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믿는 무리가 계속하여 더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들 부담을 가지고 쳐다본다 해도 진정한 주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베드로 그림자 덮일까 바라는 것은 정말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그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신유의 은사도 강력하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예수가 들어갈 때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할 때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병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의료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때 치유의 능력이 매우 강력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변 성읍 사람들까지 모여드는 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리라 한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여지죠?